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말씀은 욥기 11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하늘나라의 최고 회의가 배설되었습니다. 24 장로나 사용물들이나 천사장이나 천국장이나 그 이에도 하늘의 영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사람이 있어. 저 지구촌에 구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이가 있는데 그는 인품이 준수하고 물질이 청렴하고 신앙은 하나님만 경외하고 생활은 악에서 떠난 자요. 지구촌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욥이라고 하는 그이가 내 마음에 들고 눈에 들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소. 소 500결이 나귀 500결이 천결이를 주었고 그리고 양 7,000마리 또 낙타 3,000마리를 주었고 7 아들과 3 딸과 아리따운 아내와 웅장한 저택과 광활한 농장과 수많은 하인들을 주어서 그를 동방의 1인자를 삼았소. 그때 한구탱이에 앉았던 어떤 이가 의장, 저도 한마디 하면 안 될까요? 네가 누구냐? 저는 이름이 사탄인데 어디서 왔느냐? 지구촌을 두루두루 다니다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욥이 산다고 하는 구스 땅에 욥에 가까운 곳에서 밤낮으로 그를 살피다가 하늘나라에 이렇게 총회가 열린다고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그래 너는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느냐? 해봐라.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소개하던 욥이라고 하는 이가 우연히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산울로 성벽을 쌓아서 그 욥이라고 하는 이와 그의 자녀들과 소유와 성벽으로 쌓아서 눈동자처럼 지키셨고 그가 하는 일을 창대하고 왕성하고 또 번창하도록 복을 주신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에게 자식이 죽든지 또 양이나 소가 그 원수들이 도략해 나가는 경우가 있다면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항할 것입니다. 사탄아,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욥은 유리 속처럼 뒤다보고 있으니 그런 얘기를 하지도 마라. 하나님, 어찌 그렇게 장담하십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욥이 일어나 하나님을 대항할 것입니다. 사탄아, 그러면 네가 내려가서 욥의 생명은 손대지 말고 그의 소유를 내 마음대로 흔들어 봐라. 결코 욥은 흔들리지 않을 거다. 해볼까요? 해봐라. 사탄이 피오처럼 내려가서 스바 사람들을 동원하여 스바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 소 500거리, 당나귀 500마리, 1000마리를 끌어가며 만류하는 종들을 다 죽이고 한 사람이 피하여 달려와서 주인장님, 이럴 수가 있나이까? 주인장님의 소 500거리, 나귀 500마리, 1000마리를 스바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가고 종들은 그들의 칼날이 죽고 나 혼자 남아 이 피보를 자라나이다. 엉엉 울고 있는 순간에 한 사람이 달려와 주인장님, 이럴 수가 있나이까? 뭐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 7,000마리가 다 타버리고, 그리고 양을 치던 종들이 다 불타버려 다 죽고 나 혼자 남아서 이 본 사실을 전하나이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허겁지겁 달려오더니 주인장님, 이럴 수가 있나이까? 무슨 말이냐? 갈대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인장님의 낙타 3,000마리를 다 끌어가고 그를 지키던 종들을 다 죽이고 나 혼자 살아서 이 일을 고하나이다. 엉엉 울고 있는데 달려온 자가 말을 못하고 부들부들 떱니다. 너는 뭐냐? 주인장님의 큰아들 집에서 잔치 준비를 하는 7 아들 3 딸들이 광야에서 불어오는 광풍이 네구탱이 기둥을 쳐서 다 무너져 하인들과 주인장님의 10남매가 다 죽었나이다. 나 혼자 남아서 이 일을 고하나이다. 엉엉 땅을 치고 울 때에 욥이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삭발하고 말 위에서 내려가 땅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할 말이 있사오면 내 입을 벌려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나이다. 그 보고를 할 때에 하나님이, 사탄아, 내가 그렇다고 하지 않더냐? 그랬더니 지독한 놈이지만, 하나님, 제 말을 한 번만 노하지 말고 들어주시오. 자식이나 양떼나 소떼이니까 그렇지 자기 몸이 쑤시고 아프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 진정한 그놈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항할 것입니다.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 한번 해보십시오. 사탄아, 그러글랑 너 내려가서 욥의 생명만을 건드리지 말고 욥의 육체를 흔들어 봐라. 그가 결코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거다. 해볼까요? 달려가서 욥의 머리로부터 발바닥까지 만신창이를 만들어서 상처 있는 곳을 깨진 기와장을 닳고서 긁어내면 몸에서 구데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만 같지 못할 고통 속에 신음을 하고 있는데, 그때 욥에게 4 친구가 있었습니다. 엘리우, 엘리바스, 소발, 비달이라는 친구인데 그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라마 사람 소발이라는 주의 종이 만신창이 되어 사는 것이 죽는 것만 같은 고통 속에 신음하여 이르는 욥에게 신방을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발이라는 주의 종이 신방을 와서 한 사람 욥을 뉘어놓고 신방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형제 욥이여, 당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하는 소원이 많고 많겠지. 그거 잠시 접어놓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여 원하는 소원을 들으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여 원하는 소원, 마음을 바로 정하라. 주를 향하여 손을 들라. 부정한 것은 성령의 털이개로 털어버려라. 요렇게 세 가지를 하면 네 얼굴이 천사같이 아름다워지고, 네 마음은 장군같이 담대해지고, 네 집에 환난은 물이 흘러간 같이 다 흘러가고, 내 인생은 대낮보다 더 밝아질 것이고, 소망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인생길에 문 닫히지 않겠고, 앉아도 누워도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고, 천사람 만사람이 와서 날 도와주시오 날 도와주시오 할 망정 너는 다른 사람에게 손벌리지 않고 인생을 살 거다. 이런 7가지 복을 받으려면 마음을 신랑 예수에게 정하고, 염려 근심 걱정을 믿음의 보자기에 싸서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부정한 것은 성령의 털이개로 탁 털어버려라. 이런 7가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줄거리가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 있는 본문의 말씀을 의거해서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3대 소원, 나를 향한 하나님의 3대 소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은 소망이 없는 자가 없습니다. 다 그날 그 사건 만나는 사람을 향하여 바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백성은 나라에게, 나라는 백성에게, 사장은 사원에게, 사원은 사장에게. 분명히 이 일을 할 적에는 그 일에 대한 바람, 저 일을 할 적에는 저 일에 대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발이라는 주의 종은 욥에게 만신창이 되어서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사는 것이 죽는 것만 갖지 못한 그런 불행 속에 처한 자에게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원하는 소원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욥에게 바레아 말씀하던 소발이라고 하는 이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3가지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 갔느냐는 것입니다. 인생살이의 문제는 마음에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은 다 결과적인 것이고 출발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데는 돈 따라가기도 하고, 이성 따라가기도 하고, 명예 따라가기도 하고, 세상의 여러 것들을 내 속에 있는 마음이 나와서 그걸 따라가면서 내 인생의 결과를 창조하고 결과를 내놓는 일들이 현실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마음을 바로 누구에게? 신랑 예수에게. 그 신랑 예수는 누구냐?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나 같은 잿덩어리 구원하시려고 말고 깔깔이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나의 신랑 예수입니다. 신랑 예수가 누구냐? 나 같은 잿덩어리 인생 천국 보내려고 양손 양발에 대무살 박히고 옆구리에 창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 6시간이나 물과 피를 쏟으며 고통을 겪고 그 피를 흘려서 그 죽음을 죽어서 나를 천국으로 보내신 그분이 신랑 예수입니다. 신랑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올라가시고 험한 세상 나 혼자 살 수 없는 걸 하시고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서 돼지우리 같은 내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맹인같이 한치도 못 내다보는 우리를
일생 동안 오만 자리에 앉히고 죄인과 더불어 쓰지 않고 악인의 깨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내 속에 보내주신 그분이 신랑 예수입니다. 그 신랑 예수는 누굽니까? 누구도 못 알아주는 내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록에 농명을 하고 지금도 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는 분이 신랑 예수입니다. 신랑 예수가 누굽니까? 누가 나에게 카드 한 번 빌려줄 사람 없지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해결의 카드를 우리에게 주어서 힘들고 어렵걸랑 이 카드 써라 그러고 우리에게 자기 이름의 카드를 주신 분이 신랑 예수입니다. 그분에게 우리 마음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마음을 정하라. 다른 데다 마음 보내지 마라. 돈 따라가는 돌고 돈다. 명예 따라가면 떨어진다. 사람 따라가면 실망한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는가 찾아라. 그 마음을 찾아서 신랑 예수에게 정해라. 그리고 믿음의 보재기를 풀어놓고 염려, 근심, 걱정, 우스다리, 불안, 초조 다 내 문제를 끌어다가 믿음의 보자기 위에 놓고 꼭꼭 싸고 묶어서 바짝 들어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 싹 맡겨버려라. 누구도 내 문제에 맡아줄 사람 없지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만을 맡아주신다. 그분에게 맡겨라. 그러고 너에게 하나님이 무엇인가 주시려면 네 그릇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털이개로 머리에 생각, 마음에 담아있는 부정한 것들, 몸에 붙어있는 거, 내 집안에 있는 거, 모든 악한 것들을 성령의 털이개로 다 털어서 다 쓸어버려라. 그렇게 세 가지만 하면 얼굴서부터 천사같이 변할 것이다.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담력이 생길 것이다. 너희 집안에는 우한질고 재난 환란이 물이 올라간 같이 싹 올라가서 언제 너희 집이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가 기억도 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생활은 대낮보다 밝아져서 어둠이 없는 삶을 살 것이다.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문 닫히는 경우가 없을 것이며 누워도 앉아도 너를 두려워할 사람이 없을 거다. 결론은 천사람 만사람 다 너한테 와서 날 도와주시 할 명령 내 일생 동안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너는 살 것이다. 이렇게 7가지 복을 받는 비결을 욥이라고 하는 비참한 형제에게 소발이라는 주의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가 인생 문제 허다한 거 다 해결하고 7가지 복을 받아가지고 하려면 마음을 뽑아서 예수님에게 정해야 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을 아버지에게 맡겨버려야 합니다. 성령의 털이개로 불의한 것을 딱 털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흑암이 물러가고 광명이 생기며 우리 인생길이 밝아질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